우리가 야외에서 음식을 먹으면 끝나고 나면 개미가 때로 몰려오죠. 그렇죠? 개미가 때로 몰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겨진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들을 주워가기 위해서 개미들이 때로 이렇게 몰려오죠. 우리가 흘린 그 과자 부스러기, 그렇죠? 또 음식 부스러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개미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부스러기들이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힘들게 막 집으로 나르잖아요. 저게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만, 근데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이 부스러기가 한 끼 식사가 아니고 한철 식사가 되고요. 1년 식사가 되거든요. 작은 부스러기가.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지구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천문 과학자들도 그냥 우주는 끝이 없다고 그래요. 끝이 없다고 그래요. 이 우주 속의 지구는 먼지만도 못 얻다고 그러잖아요. 먼지만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 지구도 우주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 지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나의 모습은 사실은 먼지만도 못하거든. 어떻게 보면 개미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우리 사람을 개미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개미만도 못하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먼지만도 못하고 사실 개미만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도 필요 없어요. 거대한 은혜도 필요 없어요.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요,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은혜만 베풀어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는 큰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딸이 나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참 이 믿음 갖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이고 나를 정말 겸손하게 생각하는 믿음이거든요.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걔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는데 나도 주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나도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 거창한 거대한 은혜가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고백에요,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는가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탄사가 빠졌어요.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따라주시다. 오 들어있는 이 글과 오가 빠진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은 거지, 감동을.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의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뭔가 감동이 이 밑에서부터 북받쳐 오른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막 민물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막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을 듣고 오 여자여, 그래 여자여, 감동을 보셨다. 북받쳐오르는 가슴을 안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단어도요, 헬라에 보니까 메가스라는 단어거든요. 메가스. 그것을 많이 들어보면요, 메가톤, 여기서 나왔어요.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메가톤. 메가톤은 뭐예요? 크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크다도 여러 가지 의미 있잖아요. 그냥 크네? 많이 크네? 엄청나게 크네? 크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크네? 조금 크네? 많이 크네? 여기서 크도다는 메가스라는 단어는 크네? 많이 크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에요. 아주 거대하게 크다. 메가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 엄청나게 크다. 놀랍게 크다는 거죠. 주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감동 먹은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 앞에 주님이 감동 먹은 거거든요.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부스러기 은혜도 나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을 때,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이거든요. 갈릴리에서 한 60km 정도 됩니다. 두로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선생이여, 랍비요 라고 부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주, 큐리오스, 나의 주님,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는 종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랍비라는 단어와 다윗의 자손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랍비는 그냥 선생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구약이 약속한 구원자,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메시아이니까, 구원자이니까, 전능자이니까 당연하게 주님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딸이 나을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문제가 해결될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의 양도 달라지고 믿음의 질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도 내 문제가 해결,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적인 기결 아니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를 떠나게 베풀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풀어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줄까. 장녀도 창기도 문둥병자도 세리도 친구로 맞아주신 메시아인데, 비록 내가 이방 여인일지라도, 지금은 네바논 지역에 두루오시 네바논 지역, 이방 여인들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줄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주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은요, 참 기대와 정반대 모습을 대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제가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 부스러기 은혜나 또 베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늘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주님이 내게 조금 은혜만 베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벽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이 여인이 기다려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에크라제라는 단어더라고요. 에크라제라는 단어는 그냥 한 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에크라제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볼까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22, 23절에 그랬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층에 나와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달면 에크라제는 단어예요. 고래고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내다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죠. 침묵이죠.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내가 조금 아는 체 했어요. 누구를 불렀는데 김지사님 뭐 불렀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모른 채는 우리 말로 씹었다고 그러나? 응? 씹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더러워.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히 제가 김지사님 불렀는데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것도 한 번도 안 계속 김지사님 분명히 그냥 계속 모른 척 그냥 자기 이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더럽거든요. 그래 안 그래? 저는 기분 안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침묵아 침묵. 제자들이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기가 따가워 죽겠어요. 좀 아는 체 하시고 조금 보내든지 아는 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청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우리 같으면 기분 더러워서 그래 내가 다른 의원 찾아가지 다른 사람 찾아가지 하고 돌아왔을 건데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 있어요. 즉각 하고 침묵해. 근데 주님이 내게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문제가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아서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침묵은 뭐냐면 준비 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언제 우리가 열매를 거둬요? 최소한 가을 걷잖아요. 최소한 한 차는 지나야 하잖아요. 준비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묵하면 그것을 못 참고 포기해버리거든요. 두 번째, 냉대의 장벽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야, 나는 이방인에 관심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데도 나는 바빠.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에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딱지를 딱 붙이고 예수님이 노한 거거든요. 냉대한. 그런데도 보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문제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 사람의 일이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절을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냉대의 장벽에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도전장을 내거든요. 모욕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의 떡이라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 할 그런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 할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개, 이방인은 개. 개는 모욕적인 거죠. 음란의 상징.
더러움의 상징이 이 개 아니겠습니까? 너 개야. 넌 사람 아니잖아. 너 개잖아. 근데 이 여자가 뭐래요? 주님 나 개 맞아요. 그래요. 옳습니다. 나 개, 주님이 나 개라고 난 개 맞아요. 근데 개들도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큰 은혜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부스러기든 작은 은혜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모욕적인 말도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문제 해결되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신앙이, 잘 들으세요. 좋으시는 분도 잠깐 깨셨다가 이 말 듣고 주무세요. 이 답안 듣고. 다 깨셨죠? 안 깨신 분 있나? 이 말 듣고 딱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신앙의 믿음의 병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기분만 나쁘면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신앙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믿지. 기분 나쁘면 다 안 해요. 목사님들 보면 기분 나쁘면 목회도 않더라고 지금. 기분 나쁘면.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삿대질이든지 쌍시어서 오든지 내가 아마 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모욕쯤이야, 그 냉대쯤이야, 내 어떤 자존심쯤이야. 어떻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개 취급을 당해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가, 작은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있으면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포기하시냐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데 참 놀라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누구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딸 문제 때문에 왔으면 우리가 보통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딸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달라는, 게 자신과 자기 딸을 하나로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많지 않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가족이거든요. 교회가 크면 다들 성도가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도를 넘은, 저는 늘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정말 어려운 게 상황에 놓이면요,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최장로님 얼마 전에 수술 2번 했잖아요. 하나님 최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최장로님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고은희 권사님 암수를 때도 저도 기도가 고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나를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김영수 사님 수술할 때도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김영수 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김영수 사님의 문제는 김영수 사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말이죠. 이게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의 행복이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러분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권사님, 어느 지사님, 장모님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불쌍히 여달라. 아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도의 문제 아니라 저의 문제다. 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느냐면 가족으로 생각해요. 성도가 아닌 성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똑같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짙은 안개 낀 길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짙은 안개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통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침묵에도 냄새에도 모욕해도 끝까지 매달린 것처럼 매달렸어요.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베푸소서.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선도를 대대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걸 주님이 감동 먹으니까 나았잖아요.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나아버리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작은 은혜를 베푸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베푸니까 여러분 이 딸이 낫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낫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면 우리 앞산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기우제를 지내다가 밤에 보니까 막 집단을 막 가지고 가고 산 위에다가 불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몇 번. 아프리카 부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요.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난다고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으시면 아멘. 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작은 은혜를 베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가나안 여인처럼 침묵 속에서도 냉대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주님의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 부수의 은혜만 베풀어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나의 딸이 낳기에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